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나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나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나 참 좋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그 교재 160쪽에 보시면 내 마음대로 만든 종교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의 그 기록은 어떻게 보면은 삼손의 죽음과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3,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 신전과 함께 죽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사실 끝이 나야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사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 16장에서 사사기가 끝이 나지 않고 17장, 18장, 19장이 쭉 몇 장 더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사사시대 삼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사사기 전체 속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그 내용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다시 새롭게 한번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요, 미가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지내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여기 잠깐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미가의 결정적인 한 가지 그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은 1,100개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훔쳤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어머니가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필요해서 가져갔는지 그냥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노모가 은 1,100개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큰 재산의 그 손실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 저주받을 놈, 늙은이의 가져갈 게 없어 늙은이의 은 1,100개를 언제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갔느냐고 막 이제 저주를 퍼부으니까 아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꼭 자기를 저주하는 게 되니까 이제 양심에 찔려서 그것을 돌려주었다 하는 그런 그 짤막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속 중심에 가득 찬 생각도 뭡니까? 물질이죠.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 나에게 이걸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라도 그렇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라도. 이 나쁜 놈.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이전에 제가 그 우리 사랑이가 아주 100일 지나고 이렇게 돌 지났어였나? 하여튼 그때 저기 만덕에 있는 거기 구만덕에 있는 그 교회 전도사로 제가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이제 집을 얻어서 사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뭐 가져갈 게 있다고. 도둑이 들어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네. 다행히 현찰은 안 가지고 있어서 안 가져갔지만 하여튼 뭐 금붙이 비슷한 것들은 다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와서 가져가는데도 마취제를 뿌렸는지 새벽기도 갈 때까지 전혀 이상한 낌새 하나 못 느끼고 홀라당 잡수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저주 안 했으면 웃었습니다. 참 가져갈 데가 없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갔네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죠. 아들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데 어머니 그 은을 탐내가지고 몰래 가져가서 자기 이속을 채우는. 그러니까 아들이나 어머니나 물질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두 가지로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자기 생각에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무언가 삶의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한 단면도 보이지만 이후에 사사기 시대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암시하는 거죠. 왕정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뭡니까? 왕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왕정 정치가 없어서 절대적인 리더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세워지자마자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정 시대의 미래를 보여주는 한 단면과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왕의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 같이 중복되면서 물질에 대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몬의 신 물질의 붙들림이 보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치가 아닌 자기 생각이 지배하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주 이후에 나오는 그 아들이 돈을 돌려주니까 2절의 끝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는 적어도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가져가 가지고 했으면은 아들을 야단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돌려줬다고 금방 화가 풀려 가지고 아이고 복 받을 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 앞에 올바르냐 잘못되냐 이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기준이니까 물질에 사로잡힌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보면 미가가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집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신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당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행동이 그 가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시면요, 미가의 어머니가 돌려받은 은으로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신상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신상을 새기고 또 하나는요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어떤 돌이든 나무든 거기다 신상의 모습을 새겼고 또 하나는 금장색 같은 것으로 주물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려고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로 내려가 보세요.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과 2절 끝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 속에 그 당시 이 미가의 가정에 부모, 어머니든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 단면이 뭡니까? 어떻게 하느니 복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안 섬기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신상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도 새기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슨 형태든지 그냥 복이 떨어질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느냐 이게 아니래요. 뭐 종교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복 주십시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뭐 하여튼 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의 작은 액션이라도 취해가지고 복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의 믿음의 모습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복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저번에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와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복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건강의 복을 주시든 물질의 복을 주시든 자녀의 복을 주시든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축복의 한 방편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신학에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에 더 관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느냐는 것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와 함께 뭘 같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잘 쓰고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인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와 함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항상 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해요. 내가 방언을 하느냐,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네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에 바르게 쓰면은 은사를 바르게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은사는 내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그런 잘못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 꼭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기를 천국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싶습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그런 신령함을 본 다음에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잘 섬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신령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은 그냥 주시옵소서 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냥 천국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방언하고 아니면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예수님은 항상 보십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목적을 그 주신 하나님의 물질 은 1,100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썼다고요? 은 200 가지고 뭐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은 은장색에게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뒀다고요? 집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잖아요. 예배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딱 걸쳐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니면 부처님의 상을 걸어 놓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모신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믿으면서 경계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집에 딱 걸어 놓고 그 십자가 왜 걸어 놓죠? 예수님 생각하려고 걸어 놓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앞에 막 그 십자가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복을 빌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떤 운동을 최근에까지 많이 벌여내면 교회 십자가를 두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떼려고 하는 강단의 십자가를 없애자고 하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보수 교단에서. 그게 우상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날 때에 아주 좀 급진적인
그런 종교 개혁자들은요, 교회 모든 그 당시 때 모든 중세의 그 캐톨릭 성당에 있던 모든 그림들, 성화, 그 어떤 조각품 이런 거 다 벽에서 인도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은 벽화들 있잖아요. 다 긁어냈습니다. 다 부시고 불태우고 신상들, 성화, 성상들 다 깨서 없앴습니다. 왜 그게 우상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주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신앙의 한 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을 보면요, 기독교의 역사의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보지 않고 다른 어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좋은 도구로 쓴다고 생각했다면은, 그걸 그대로 보존했다면 지금 시대의 기독교의 많은 유물 유산들이 오래동안 보존되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작품들이 깡그릇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두 가지가 한쪽으로 딱 치우치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 딱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딱 바라보는, 사람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것들은 마음에 두면 다 그게 우상이 되고 형상화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아예 다른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도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지, 이 책에 있는 책이 생명은 아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모를 때는 이거 베고 찼습니다. 꿈자리 살았다면 성경 베고 자라, 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담겨있는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지, 이 책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냥 책이죠. 그냥 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읽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냥 책의 글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 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뭐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대면 큰일 나잖아요. 이전에 여기 올라오면 난리 났잖아요.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설교단이죠. 설교단 지성소 아니거든요. 지성소 올라오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면 십자가에 휘장 다 찢었는데 사람이 다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정결하게 가꾸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걸 거룩히 신성시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일영문에 5년 있으면서 1년 지나고 나서, 이전에 그 교회가 식당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예배실이 건축을 해서 2층으로 가고 지하가 이제 식당이 됐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예배실에, 지하에.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신발장이 있고, 이제 신발을, 지하에 여름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곰곰한 이런 거 있잖아요. 발냄새. 그리고 실내화를 세탁을 잘 안 하시잖아요. 여름 신다 그냥 쳐박아가지고 다시 박스에 넣어놨다가 겨울에 다시 끄집어내고 또 신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12달을 그 실내화를 이 사람이 신었다, 저 사람이 신었다, 자기 것도 없어요. 그냥 먼저 신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게 신잖아요. 그 실내화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제가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정결인데 거룩한 예배실에 신발을 신으려고 안 되고, 교회 예배실에 신발에 흙이 묻어서 막 청소하기 힘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네요. 1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1년 지나면서 정기님들이 이제 송구영 시민들이 회의하는데, 사관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래서 제발 신발 좀 신읍시다. 냄새나고 청결성으로 안 좋고, 여성들이 요즘 여름에 양말 잘 안 신고 다니시잖아요. 여성들 그냥 힐만 신고 다니잖아요. 맨발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남이 듣는 실내화, 남이 신던 실내화를 신는 게 달갑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 개인 전용 실내화를 만들어 주시든지,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한참 있더니 사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발 신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발장 이제 부셔버렸습니다. 갖고 올라가가지고 주일날 청년들 들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밖에서 신발장 부셔버렸습니다. 왜요? 또 놔두면 유혹받으니까 이 신발 벗으라 그러니까. 네.
무엇을 정결하게 의미를 두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화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위험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상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형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는 그 문제 때문에 성경에서 형상의 문제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신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을 세우고 그 신상에 무엇도 넣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넣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약간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원래 드라빔은 작은 인형과 같은 거예요. 그냥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형상의 조각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 드라빔을 왜 에봇과 함께 뒀냐면 그 제사장들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판결 흉패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흰돌, 검정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제비뽑기처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마 기억을 했는지 그래서 거기다 드라빔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 미가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 어디서 세우죠?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후예들에게 세웁니다. 근데 자기가 에브라임이잖아요. 제사장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요?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딱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아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말씀을 지금 모르고 자기 생각에 그냥 제사장이 있으면 복 받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지 진짜 말씀을 바르게 알고 행동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사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침 유다 땅에 있던 한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오게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겠습니까? 레위인은 그 정해진 거처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면 안 돼요. 떠나버리면 성전을 누가 섬깁니까? 섬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떠납니까? 사람들이 다른 11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 예물을 드리고 양식을 드려서 그 레위인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형제들이. 근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이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니까 성전에서 앉아서 굶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고 각기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포로기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성전에 있던 모든 레위인들이 다 직장을 구해서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 가니까 미가가 당신 어디서 왔느냐,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임명을 해. 하나님이 임명해야 돼요.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제사장 고용하는 거죠. 내가 월급 줄게, 옷도 줄게, 먹을 것도 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할렐루야, 아이고 마침 직장 구하던 참에 그것도 제사장 하라 그러니까 어이구 얼마나 좋나. 그래서 덜컥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도 뭐만 물질만 되면 오케이 이거잖아요. 자기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아니 이 사람이 왜 에브라임 사람이 나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나? 그런데 아유 그럼 너무 감사하다. 그 집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성경으로 보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영적인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기준이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만몬이 왕이죠.
경제적 풍요로움에 마음을 다 빼앗기죠. 이거 쫄쫄 굶다가 미가의 집에서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데요? 옷도 주고 뭐 먹을 거 다 챙겨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것도 젊은 청년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항상 그 유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다 잘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뭐든지 형통하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닙니다. 형통한 게 유혹일 때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미가의 집에 제사장 되고 월급 받고 의복 주고 먹고 살릴 걱정 없는 거, 이게 내가 그동안 베들레헴에서 레위 지파로서 성전을 섬기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쫄쫄 손가락 빨고 굶고 있다가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잘 돼야만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명확한 신앙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작아져요. 지금 내가 잘 될 수 있는 훨씬 더 큰 문제로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덜컥 우리는 그 유혹에 들어가 버려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나의 사랑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삼손이 모르는 거죠. 결국 그것이 유혹에 덫이 그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길이 늘 열릴 때 그 길이 열리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곳에 있는지를 한 번 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내가 늘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내가 작은 것을 얻어도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내가 정말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62쪽을 좀 보십시오. 형상의 문제를 다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가의 가족이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섬기던 다양한 그 토템 같은 동물의 모양, 신을 형상화한 것들, 제일 많은 게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송아지 형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 거야.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얼굴을 보인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그렇게 딱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미가도 자기들의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형상을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거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난 못 믿어. 이런 하나님은 난 싫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아닌, 말씀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형상의 위험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한 단면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싫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도 있지만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경우든지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면 아멘, 원하지 않는 쪽이면 싫어, 이렇게 되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순종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밤을 새도록 업으로서의 모든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해서 더 밤에 얕은 곳에 고기가 많이 모인다는 사실을 그의 오랜 경험 속에 알고 있지만, 그래서 종일 자기의 방법을 해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건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자꾸만 그렇게 역사하실까? 그렇지만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우상이 될 수 있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관심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풍조가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 되는 거,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은요, 돈 안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성공이 아닌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복이 아닌가요? 말씀을 따르는 게 복입니다. 뭘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그 시대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겉으로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빈도 만들고 신당도 있고 형상도 부어 만들고 레위인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한 그런 형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저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좀 손에 있고 좀 힘들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것과 함께 그것을 잘 사용하는,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쓸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은사, 그런 믿음의 길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말씀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